네, 저는 모르드게를 참 사랑합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설교할 때마다 성경을 봉독할 때에 저도 모르게 모르드게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오늘도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오늘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왔는데 저도 모르게 모르드게를 하고 먼저 외쳤습니다. 자, 현대인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많이 복잡해진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부라면 여기 주부들이 많이 계신데 피할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해 먹지? 이런 고민을 다들 하실 겁니다. 특히 요즘같이 애들도 집에서 온라인 수업 듣고 있고 또 남편들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의 말에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저녁에 뭐 해주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잠시 그 고민을 멈춰주시고 이보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민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자녀 교육, 또 자녀 양육일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요즘에 핫한 그 싱 어게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그 한 형제가 노래하는, 한 가수가 노래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 가수가 지금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라고 이게 되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 친구가 노래하는 장면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제 11살 된 딸아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은 참 좋겠다. 자식 잘 키워서. 네. 11살 된 딸아이가 저한테 자식을 잘 키워서 목사님은 좋겠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나 잘 커라, 너나 잘 컸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게 제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요즘같이 가정에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 또 엄마들이라면 더 자녀 양육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또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또 학습에 대한, 요즘 뭐 온라인으로 학습하다 보니까 애들 하나하나 다 지도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얼마나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위로되는 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노량진의 일타 강사, 아주 유명한 강사죠. 아주 유명한 강사가 한번 TV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동종업계에서 아주 정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정설이냐면 친족은 가르치는 게 아니다. 네, 수능 일타 강사가 내 자식은 가르치는 게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좀 자랑스러운 좀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시간 위로를 좀 받으십시오. 자, 우리가 이 학업에 있어서 학습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도 참 공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 말처럼 공부를 우리가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에게, 우리가 전문가가 되지 못한다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신앙교육,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인성, 이런 교육들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교육들은 놀랍게도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로 가르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말이 아닌 우리 삶을 통해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 자세를 이제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여주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모르드게, 제가 사랑하는 모르드게, 이 분도 오늘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은 삼촌의 딸을 맡게 되었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 1장 7절에 보면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도 에스더를 양육하며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포로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그녀에게 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을 교육해야 되겠죠.
또한 신앙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하게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깊은 또 고민을 해본다면, 우리가 뭐 먹지에서 이제 자녀 양육, 교육,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끝이 나면 안 되겠죠.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최근 목회연구에서 발표한 2021년 1월 한국교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32%에서 21%로 급락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또한 이 설문에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한국교회 신뢰도가 얼마일까요? 라는 그 질문에 개신교인들은 70%라고 대답을 했대요. 반면에 비개신교인은 9%. 너무나도 큰 차이인 거예요. 그나마 우리 교회 다니는 이 교인들은 신뢰를 하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9%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앞으로 한국교회에 이 선교와 전도에 큰 지장이 있을 거라고 판단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플러신학교의 원로교수 김세훈 박사도 이런 동일한 얘기를 하셔요.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오늘 한국교회에 대한 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으신가요? 이게 정말 위기이다. 우리에게 위기이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나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남의 일로 치부하며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언론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그곳에 이것을 위기라고 느끼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공동체적인 그 위기 앞에 무책임한 태도로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유다 공동체, 이 민족 공동체의 큰 위기를 맞이하죠.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은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족들이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거죠. 그때 만약에 하만의 계획대로 이게 실행이 되었다면 아마 이 나치의 홀로코스트로 인한 유대인 학살보다 더 끔찍한 학살이 이때 일어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듣고 크게 애통해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런 요청을 하죠.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에스더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부름 없이 내가 왕에게 나아가면 저는 죽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발 뒷걸음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녀에게 큰 도전을 합니다. 에스더는 이 도전 앞에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의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 내가 죽음은 죽으리이다 라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위기의식이 없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러한 모습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기를 우리가 위기로 여기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위기 앞에 정말 우리들의 자세를 함께 고민하며 오늘 에스더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공동체의 위기 상황 앞에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함께 울어야 돼요. 함께 애통해야 돼요. 자,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은 위기가 찾아오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왕의 조서에 의해 민족의 위기 상황이 처해지자 모르드게는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요, 각 지방의 조서가 이르자 유대인들도 모르드게와 동일하게 반응을 해요.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똑같은 행동을 하죠. 위기 상황 앞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 이 행동은 그 민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 먼저 굵은 베옷을 살펴보면 이 굵은 베옷은 염소나 낙타의 털로 만든 이 올이 거칠고 색상이 어두운 옷입니다. 이것은 참회할 때, 특히 심히 애통하는 자들이 입는 옷이었죠. 자,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거나 그 위에 둥그는 것은 엄청난 슬픔과 탄식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 6장 26절에 이 표현이 있는데요.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을 앞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어떤 것을 취하라고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죄에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라고, 애통해야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위기가 찾아오자 이 유대 백성들과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또 어떻게 합니까? 애통해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이 민족의 위기 상황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일 내가 직접적으로 지금 피부에 와닿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또 앞서 얘기했듯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라고 여겨진다면 이것은 그릇된 태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처럼 우리는 공동체의 위기 앞에 울며 애통해야 합니다. 참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크게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적 위기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공동체적인 위기 상황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현실을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각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소명,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을 자각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유다 민족의 큰 위기 앞에 애통하던 모르드게와 또 궁궐에 있던 에스더가 연락이 닿았습니다. 자, 이에 모르드게는 자기가 당한 이 모든 일들을, 그리고 하만이 유다인들을 말살하라는 이 계획들, 그리고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수상공에서 보낸 이 조서 초본을 하닥이라는 내시에게 주어서 에스더에게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에스더는 에스더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궁궐에 있던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매우 소극적으로 반응을 해요.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의 요청 앞에 에스더가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왕의 부름 없이 내가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30일이 지나도록 왕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을 본다면 지금 이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못한다,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나 죽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나아가면 죽게 되는 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녀는 지금 무엇을 자각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현실을 자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당해야 할 앞으로의 일어날 일, 이 현실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지금 그런 그녀에게 이 구속사적인 관점 아래서 어떻게 그녀의 소명을 자각시킵니다. 13절, 우리 14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13절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궁에 있어서 모든 유다인들 중에 네 혼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그는 에스더가 잠잠하게 있어도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너가 잠잠히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너의 집안과 가문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철저히 숨어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단어 찾아볼 수 없고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모습이 전혀 그려지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장면이 오늘 본 이 본문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자, 너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뒷면에 뭐예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모르드게는 자신이 처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는 역사의 주체를 지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는 역사의 이 주체 누구로 인정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구속사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속사적 이 역사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구원 안에 이 모든 섭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구속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 너가 아니라도 이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 그는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도전을 해요. 이 민족적 위기 앞에서 그녀의 소명을 자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아침에 그녀가 소명이 자각되었겠냐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앞서 얘기했듯이 딸처럼 그녀를 양육할 때에 너는 어떤 민족이다. 너는 정말 네 한 사람, 네 배 부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또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이 모든 것들을 교육받았고 양육받았다라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이 전해지자 현실을 자각하던 자리에서 그녀는 소명을 자각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소명의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며 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자각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시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소명을 자각한 사람은 자기 배만 채우는데 급급해 그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소명을 자각할 때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공동체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소명을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특별히 우리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교구장으로 섬기고 있고 또 여전대 목자로 섬기고 있고 또 임원으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행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각 가정에 또 오늘도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며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이 시기를 그냥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시간들이 없었다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언제 점검해 보겠습니까? 언제 그 아이들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 틀 안에 갇혀서 그냥 책바퀴 돌듯이 아이들에게 교육해 오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기를 우리 각 사람에게 부여하셨고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관점으로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각해야 돼요. 내 소명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정말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공동체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자각할 때에 이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공동체적인 위기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쥐고 사생결단해야 합니다. 네, 그 목소리로 사생결단 되겠습니까? 한번 크게 사생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죽을 각오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네. 건달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싸움을 하는데 건달 중에 가장 무서운 건달이 어떤 건달인지 아세요? 죽으려고 싸우는 사람들. 네, 죽으려고 싸우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살려고 내 살 길 찾아가고 무턱대고 타협하고 순응하면 우리는 그게 사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힘을 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의 도전 앞에 소명을 자각한 그녀는 정말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죠. 자, 모르드게에게 수산의 이 도성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금식해 줄 것을, 함께 금식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녀도 금식한 후에 이제는 왕의 규례, 죽이는 이 법을 내가 어기고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죽게 된다고 해도 나는 죽을 각오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녀가 하겠다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요청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금식이에요. 금식. 여러분들 이 금식에 숨겨진 비밀을 찾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이 드리워진 이 그림자가 또 이 금식이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금식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금식은 일정한 종교적인 계율 또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개인적인 결심이나 이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행해졌다라고 성경 사전에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개인적인 그 결심 또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지금 이 모르드게에게 금식을 요청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또 금식을 요청하는 거죠. 오늘 예수도와 유다인들의 이 금식은 절박하고 간절한 요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겠다라는 신앙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은 내 목숨, 이 자신의 목숨을 건 행위이죠. 우리의 생명이 무엇에 직결돼요? 음식과 직결돼요. 음식을 중단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이 행위는 내가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작년 초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주목받았던 책 한 권이 있었죠. 여러분들 소개받으셨을 거예요. 종교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죠. 이 책은 이 큰 전염병이 돌았던 이 초대교회의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또 이 초대교회의 헌신적인 성도들, 전염병에 들었던 사람들을 모두 외면할 때 이교도들을 막 버리고 도망가고 했었을 때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고쳐주고 뭐 똑같은 얘기네요. 뭐 그런 돌보고 섬기는 일을 감당했죠.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던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그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 공동체적인 위기의 상황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아갔어요. 자, 그 당시에 전염병은 오늘날 같이 뭐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전염병은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을 돌본 거예요. 사생 결단하고 그들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그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썩어져서 그 사회의 곳곳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때 죽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죽어야 할 자리에 죽지 않고 우리가 팔팔하게 살아있으니까 또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기적인 것들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날과 같은 이 위기가 한국교회에 봉착한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성도들은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요. 교회는 개교의 이기주의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주위를 돌아보고 이웃을 섬겨야 할 우리들이, 교회가 전혀 이런 사태에서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개신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개교의 중심이다 보니까 교회마다 다르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참, 얼마 전에 우리 영등포의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인터뷰했었잖아요. 우리 교회 너무 이 방역에 힘쓰고 있고 모범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들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또 왜 이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이웃 사랑의 실천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 있듯이 이와 같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계명도 또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고를 덜더라도 각자의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정말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이라고요?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서 죽는 거예요. 자, 이기적인 이 모습을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살 수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죽어야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심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이기심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사생 결단해야 돼요. 죽음은 죽으리이다. 왜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 공동체적인 위기를 맞이한 우리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참회하며 애통해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민족을 위한 이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이 결단 앞에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국 교회 위기라고 너무나도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위기라고 느껴진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 앞에 함께 울어야 돼요. 함께 애통해야 돼요.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명을 철저하게 자각해야 돼요. 현실을 자각하고 몰두하는데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각할 때에 이 위기를 기회로 우리는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사생결단의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있을 때에 오늘 이 민족의 위기, 이 교회의 위기를 우리와 우리 교회가 또 감당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